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및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아마도 히에라볼리 사람들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굉장히 힘을 많이 썼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신경 안 쓰고 읽으셨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힘쓴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1장 마지막 절에도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힘을 쓴다고 하는 이 단어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투적인 행동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상당히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다. 이거를 이제 그들에게 좀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언급했었죠. 골로새 교회에 어떤 영적 위기가 있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분류해서 토착 종교에서 나오는 신비주의, 그리고 또 유대교를 통한 율법주의, 그리고 헬라로부터 건너온 영지주의, 지식을 자랑하고 은밀함을 자랑하는 영지주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영적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그들로부터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 개척자인 에바브라라든지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썼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고, 그 결과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라우디게아 교회는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오늘날로 치면 가장 간단하게 압구정동 같은 분위기 속에 아주 잘 살고 부자인 도시 속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또 그 도시의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참 불행한 것이죠. 그 도시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성이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뭐예요? 상당히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만족에 빠졌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헐벗고 가난하다고 보셨죠.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없게끔 현실적으로 굉장히 만족한 객관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라우디게아 교회의 영적 형편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면 바울의 성격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실제로 여러분, 라우디게아는 지리적으로 히에라볼리라는 곳과 골로새 중간에 있는데, 라우디게아는 물에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어디서 떠올 데가 없기 때문에 히에라볼리나 골로새로부터 물을 끌어다가 썼는데, 히에라볼리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온천수가 화성처럼 온천이 터지는 곳이에요. 골로새는 광천수가 터지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골로새에는 차갑고 시원한 광천수가,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는데, 양쪽으로부터 물을 받아 쓰려고 할 때 뜨거운 물이건 차가운 물이건 라우디게아에 오면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유용성이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라우디게아라는 곳의 형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명력이 더 이상 없어서 유용성이 떨어진 그런 미적지근한 교회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요, 영적으로 아리까리한 거예요. 긴가민가하는 거예요. 명백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은 것. 그게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야단치셨는데, 만일에 바울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있었다면 바울도 틀림없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상당히 애를 써서 충고했겠죠. 실제로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너희 골로새 교회도 받아서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우리가 입수했다면, 아마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만일에 우리에게 왔다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매우 신랄한 이런 충고의 말씀들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바울은 이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힘을 다한 자신의 수고를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1절을 다시 읽을까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작.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보세요. 좀 알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바울이 얼마나 힘쓰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그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처음에 건축되고 좀 있다가 이 앞에 도로에 덤프트럭 같은 것들이 너무 빨리 다니기 때문에 누가 건의했는지 모르겠지만 턱이 생겼잖아요. 턱 아시죠? 턱이 생겼는데 그 턱이 생기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우리 화성시 시의원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이 앞에 턱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냐고. 제가 상당히 힘쓴 거라고 자화자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줬지만 속으로 뭐 굉장히 유쾌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바울이 너희가 좀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너희가 알아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기대할 만한 위로와 그 다음에 어떤 격려를 내가 받고 싶다. 그런 차원이야. 내 존재감을 좀 느끼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지를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정말 위로받을 텐데, 그들의 위로를 위해서 그들이 알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2절 상반절에 있죠. 자, 1절 하반절부터 2절 상반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뭐예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여러분 보세요. 저기를 보세요. 이 위안을 받는다는 말은 그냥 격려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어떤 계기에 의해서 내 본분과 본질이 선명하게 강화되는 것을 뜻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 애 때문에 늘 좀 마음이 쫄이고 우리 애가 어떻게 잘할까 늘 생각하는데, 어느 날 우리 애가 부모가 보건 안 보건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죠. 그런 일이 없어 봐서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반대로 말하면 똑같죠. 맨날 잔소리만 하는 엄마 아빠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빠가 얼마나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는지,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는지를 자녀가 언뜻 봤을 때 자기의 본분에 대해서,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안다면 그들이 자기들의 본분과 본질에 대하여 더 훨씬 더 강화된 마음을 가질 텐데라는 의미에서 그들이 바울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이 포인트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가족들이 저를 알아주기를 너무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나의 수고와 나름대로의 노력을 알아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의미에서 저는 알아주기를 정말 바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오늘 새벽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저 마무리하고 한 번 더 묵상하기 위해서 딱 무릎을 꿇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불편해요, 마음이. 사실 이 불편함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계속 뭔가 이렇게 쌓여왔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적당히 너무 바쁘니까 지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좀 직면하게 됐어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좀 천천히 살펴보니까 어느새 제가 좀 되게 안일해져 있다, 좀 교만해져 있다, 이런 걸 느꼈어요. 요새 제가 말하는 말투라든지, 또 대화의 속에서 내가 말을 너무 빨리 시작한다든지, 또 내가 주도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나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자꾸 이게 반복이 되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좀 어느새 안일해지고 교만해졌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쭉 한번 이렇게 추적해봐서 언제부터지?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연초에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영적으로. 되게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됐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편안할 그때, 큐티를 늘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이 살짝 틀어지는 것을 내가 못 봤던 건데, 그 첫 번째 계기가, 뭐 첫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기가 뭐냐면, 제가 1월 초에 제 아내와 남대문에 갈 일이 있어요, 남대문 쪽 근처에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녁 식사에 남대문에 가면 생선구이 뭐 갈치조림 이런 거 파는 골목 있죠? 안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말을 말고 거기 꼭 가보세요. 진짜 맛있고 싼데 거기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저희는 먹기 시작했는데 어떤 부부가 식사하고 가면서 정갑신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예, 텔레비전에서 설교 잘 듣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계산을 하고 간 거예요, 식사비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부터 제가 식당에 갈 때마다 어디 나 아는 사람 없나 이렇게 나도 모르게 찾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 누가 밥값 내줄 사람 없나가 아니라 누가 나 알아보는 사람 없나 이런 거 있죠. 은근히. 되게 유치하죠? 근데 여러분, 그리고 제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외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격려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격려를 제 안에서 잘 처리를 못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여전히 종종 사람들이 나를 덜 알아주는 것 같이 느낄 때 굉장히 섭섭해하는 자신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그건 뭐예요? 여전히 제가 타인의 격려와 위로와 인정을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게 지겨웠어요. 참 지겹다 너.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한마디로 이게 딱 들어와. 너 이렇게 부모가 되지 못하니 맨날 어린애처럼 뭐 이렇게 징징거리냐 너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나는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갈망하는 걸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그대로 배운 건데,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위로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본분과 그의 본질이 더 강화되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정말로 갈망하는 이 순전한 마음은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제가 질문해 보니까 한마디로 제가 아직 바람직하고 온전한 부모의 영성을 아직 가지지 못한 거예요. 영적 부모가 되고 있지 못한 거죠. 아직 제가 어색하게 붙인 말, 부모적 사랑, 이 부모적 사랑이 아직 내 안에서 충분히 익어가고 있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이 부모적 사랑의 이 자원, 근본적인 자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도 모르게 수시로 조금 계속 벗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섭섭해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그를 위해서 이토록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안다면 그 힘든 도시의 삶 한가운데서 말씀을, 믿음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에라도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부디 그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좀 알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뿐이에요. 부모, 그것도 그냥 부모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직 과거의 어린애가 여전히 내 안에서 처리되지 못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섭섭해할 준비가, 늘 섭섭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짝퉁 부모. 그런 짝퉁 부모. 죄송해요. 우리 모두가 다 짝퉁이잖아요. 진짜 부모는 진짜 아버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짝퉁 부모 말고 늘 우리 마음에서 애절하게 그리워하고 있는 그 진짜 부모.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를 지배하고 그 사랑에 배불러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줄 그 마음이 가득한 진짜 부모만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그 행동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어색하지만 부모적 사랑이라 이렇게 한번 불러봤어요. 여러분, 이런 부모적 사랑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서로로 하여금 자신의 본분과 본질을 훨씬 더 강화시키고 힘쓰게 합니다. 동시에 이 부모적 사랑이야말로 우리들을 서로 간에 진정으로 연합하게 해요. 그것을 2절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절 하반절과 연결시켜서 보면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위안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가장 쉽게 연합하게 하는 요소는 뭐냐면 공동의 적이에요. 공동의 적을 만들면 쉽게 연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어릴 때부터 거기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배웠어요. 특히 엄마들로부터 많이 배웠어요. 애가 막 엄마한테 이거 달라고 막 아글아글 쓰고 막 땡깡 부리고 막 엄마를 마치 원수처럼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애가 자기 원하는 거 안 준다고. 그때 엄마가 이 아이와 연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공통의 적을 만드는 거죠. 너 이 아저씨 놈한다? 그럼 갑자기 이 아이가 막 조금 전에 엄마의 원수처럼 막 대들다가 아저씨 보고 갑자기 엄마 품으로 기어들죠. 엄마, 나 엄마랑 같은 편이지? 그러면서 기어드는 거예요. 죄송해요. 너무 옛날 얘기해가지고. 공감을 전혀 못 하시네. 이해가 가시죠? 사실은 여러분, 정치가들이 가장 손쉽게 써먹는 방법 아니에요? 남북한이 대립한 이후에 지난 70여 년 동안에 그야말로 한결같이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 아니면 미국을 민족 공통의 적으로 과도하게 강조하는 방식으로 국민 대통합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여러분, 그렇지만 공통의 적이 있어야만 유지되는 연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연합이 아니죠.
적이 사라지는 순간 연합은 깨지는, 그건 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신임 대통령이 편가르기식 국가 경영 방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안쓰럽게 보이고 좀 약간은 좀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유치한 방식의 연합 정책을 우리가 자주자주 써먹어요. 근데 공동의 적을 창조해서 혹은 이해관계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연합을 도모하려고 하는 정신은 이미 그 밑바닥에 뭐예요? 정치적인 수작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결국은 파괴적입니다. 진정한 연합에는 적대감이 없어야 돼요. 진정한 연합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진정한 연합에는 불안한 긴장이 없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연합의 형태를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 너무나 불완전하고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빠를 공동의 적으로 만든든지 아니면 엄마를 공동의 적으로 만들어서 자녀들과 연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흔히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약간 소외되는 것 같으면 누구랑 더 빨리 연합해서 누군가를 제외시킴으로써 나의 안정감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 많은 것들이 우리들 삶에 너무 많아요. 그건 연합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진정한 연합은 뭐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전한 부모적 사랑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진정한 연합은. 여러분, 바울의 수고와 헌신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새 창조의 능력. 지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고 낳으신 당신의 새 백성인 우리를 그 몸으로 낳아서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되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그 육체에 채우는 그 사랑이 부모적 사랑이죠. 여러분,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깨뜨림으로 진정으로 다시 살아나는 능력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그 사랑 안으로 계속해서 끌어들여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해요. 여러분, 가장 흔한 이야기, 결혼. 가장 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실제적인 이야기죠. 결혼할 때 우리는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은 마음이지만 일단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거칠은 돌멩이들과 뾰족한 어떤 바위덩어리들이 솟아오릅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양가 이해관계 문제,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들. 최근에 어떤 유명한 막 식당으로 엄청 부자가 됐던 목사님이 연예인과 결혼했는데 제가 그저께인가 들었어요. 그 식당이 싹 망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싹 망하게 되면서 바로 그냥 이혼 소송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런 거죠. 어떤 양가 이해관계 문제, 내가 좀 더 손해볼 것 같은 상황,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시댁 문제, 처가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자존심 문제, 이런 수많은 객관적 요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면서 이런 요소들이 우후죽순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순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건가? 너무나 낭만적인 이야기 아닌가? 너무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실망스러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게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게 뭐죠? 객관적 조건의 개선을 통한 연합은 연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요. 객관적 조건이 개선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변화를 도모해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연합의 근본은 아니에요. 연합의 근거는 객관적 조건이 변화돼서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에 따른 혁명이 연합입니다. 내 존재가 진실로 변화되지 않으면 연합은 없는 거예요. 나같이 가망성 없는 자, 나 같은 놈을 위해서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그 사랑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이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만 진정한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연합은요, 현실 조건의 개선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존재의 변화는 생각을 뛰어넘어 내 몸과 세포가 기억하는 부모적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1년에 한 두어 차례씩 김인중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시잖아요. 지난주 우리 구정 연합예배 때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저는 이제 올해 가을에 또 이제 한번 오실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늘 궁금해요. 사실 조금씩 궁금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신다 이런 느낌을 느끼고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혹시라도 참 저 양반 주책이다 이렇게 강대상에 설 때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가. 그래서 그런 마음에 약간 아슬아슬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머리에 기억되는 게 아니라 몸에 새겨진다. 여러분, 마치 알러지 비슷해요. 알러지. 여러분, 저는 15년, 20년 전에 키위 알러지가 생겼는데 키위를 지금 말만 해도 지금 신물이 여기서 이렇게 나거든요. 아주 부정적인 신물이. 키위 그림을 봐도 그래요. 키위를 아예 못 먹는데 근데 키위가 얼마나 좋은 과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키위의 과학적인 유용성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키위가 얼마나 좋은지, 키위가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건지, 키위를 많이 먹으면 얼마나 깊은 은혜를 받게 되는지 뭐 이런 걸 막 설명을 아무리 해도 나는 키위를 보면 내 몸이 거절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무리 들어와도 내 몸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의미의 알러지가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의 몸에 기억돼야 되고 우리의 세포에 기억돼야 되는데 제가 김윤중 하면 제 몸이 그날을 기억해요. 그날. 사실 제가 부목사로서 그 동산교회에서 섬길 때 제가 정말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서기 장로님과 제가 대판 붙은 일이 있어요. 막 불만이 쌓여가지고 제가 마치 교육자들을 대변하는 듯이 좀 호기를 부렸죠. 정말 쓸데없는, 그리고 굉장히 거만했었는데 막 대판 붙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 교육자실에서 막 떠나가게 막 큰 목소리로 막 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제가. 그 장로님도 막 화가 나가지고 서로 멱살 잡기 직전까지 갔는데 제가 교회에 정말 큰 무리를 일으킨 거거든요. 내 자존심 때문에, 호기 어린 사이비 의협심 때문에, 삐딱한 정의감 같은 것 때문에 제가 참 큰 문제를 일으켰어. 제가 반말했죠? 큰 문제를 일으켰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그만둘 생각이었어. 진짜 사표를 쓸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 식사,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식사를 줬는데 식당에 갔더니 김인주 목사님 혼자 식사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실직고 하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목사님 옆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목사님 들으셨죠? 죄송합니다. 어떻게 저는 처리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저 부담 갖지 마시고 목사님 편안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셨어요. 정 목사님은 아무 잘못한 거 없어요. 할 만한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제가 그때 아빠를 만났어요. 저는 평생 아빠 없이 살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제 속에 없었는데 그 순간 제가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눈물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순전한 부모적 사랑이 제 가슴 속에 박혔고 내 몸에 기억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인중 하면 이분이 어떻게 뭐 어떤 주책을 부리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랑스러워요. 죄송하지만 큰 어른이지만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엽고 막 그래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요, 제가, 제 아내가 증인인데 정말 사심 없이, 뭐 사심이 전혀 없진 않았겠지만 조금 사심 넣어서 정말 미친 듯이 충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교회와 완전히 연합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부모적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적 사랑. 그리스도로부터, 그 자원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 부모적 사랑이 우리 안에서 조금이라도 표현이 되면, 아마 김인주 목사님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아마 막연하게 하시겠지만 그 부모적 사랑은 성령의 은혜로 어느 순간 깨달아지면서 내 몸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몸으로.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진정한 연합은 어떤 혈통적, 직분적 서열과 질서를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연합은 부모와 자녀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서로 구분이 없이 누구에게서건 부모적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연합이 시작돼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파서 누웠어요. 근데 애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병원까지 약국에 뛰어가가지고 아빠 모르게 약 사다가 아빠 머리맡에 놓고 또 막 그 손 할 줄을 모르는 거 가지고 막 죽 끓인다고 막 쌀 꺼내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아빠는 자기 아이에게서 부모적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건 오래오래 새겨지는 거죠. 그건 아빠냐 자녀냐가 중요하잖아요. 부모적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의 육체에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의 몸의 온기와 그의 수고의 땀 냄새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에게서 순전한 부모적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의 몸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연합이라는 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서 마음 가득한 부모적 사랑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에게서. 한번 서로를 보세요. 서로. 이거요. 되게 이런 말 할 때 엄청 싫죠,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
여기 서 있으면요, 그렇게 시키고 싶어요, 진짜. 한번 나중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서 보세요. 들여다볼 때 조건이 있어요. 상대방의 눈에 이 부모적 사랑의 눈빛이 있는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상대가 내 눈에서 그 빛을 볼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면서 보셔야지. 한번 보실래요? 죄송해요. 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너무 지금 쑥스러워. 여러분, 자, 정리하면 부모적인 사랑을 통해서 내 본분과 내 본질이 강화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연합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시야가 넓어져요. 희한해요. 그때 시야가 자신과 이웃과 세상에 대하여 뭔가 밝히 열리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2절, 3절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자,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뭐라고 그랬어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비밀에 이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절 보세요. 자, 분노, 원망, 섭섭함, 경쟁심,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한결같이 우리들의 자기중심적 전제에서 솟아오르는 흔하디 흔한 악마들입니다. 분노, 원망, 섭섭함, 경쟁심.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시야를 굉장히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악마들이 우리들을 사로잡으면 남의 말이 잘 안 들려. 남의 속마음이 안 읽혀. 상황 분별이 잘 안 돼. 내 딴에는 내가 정말 엄청나게 알고 있고 모든 걸 객관적으로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굉장히 독선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으면 시야가 아주 좁아져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육체에 채우는 부모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보게 되고 만나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배부르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해요.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읽히기 시작해요. 타인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타인의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하고, 다시 말하면 이게 한마디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여기서 이해라는 말은요, 인사이트예요.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바라봐지는 거예요. 안 들리던 세상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는 곳에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상대가 누구냐와 관계없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관계없이 그리스도가 가는 그곳에, 그의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가는 곳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 그게 비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통 전쟁과 억압과 악의다툼과 원망과 분노와 저항과 경쟁심으로 가득한 희망 없는 이 세상 한가운데로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셔서 자기를 어떻게 깨뜨리셨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평화와 놀라운 화해와 진실된 소망을 이루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서로에게서 부모적 사랑의 숨결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을 점점 더 깊고 풍성하게 깨달아가게 돼요. 그리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하나씩 하나씩 더 들추어내게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부모적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선순환의 희열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부모적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부모적 사랑을 내가 내 삶에서 더 표현할수록 그리스도를 더 많이 깨달아져가는 이 선순환 속에서 뭐가 일어나? 계속해서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치유와 회복과 평화가 계속 초대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감춰져 있대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왜 감춰져 있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자만심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는 길은 오직 그 길뿐입니다. 더 좋은 자동차로 바꾸고 새 집으로, 이게 유치한 얘기지만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용돈 더 많이 주고 기막힌 식당에서 외식하고 해외에 여행 가는 깜짝 선물을 통해서 비로소 연합과 화해를 이루려고 하는 이 쓸쓸하고 초라한 삶을 중지하고 우리 각 사람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려고 하는 이 거룩한 부모적 사랑을 시작하고 그 사랑을 지속하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은 연합의 은혜 안으로 서로를 끌어들이는 이런 선순환을 이루어 가면서 그 선순환의 아름다운 위에서 자동차도 바꾸시고 집도 바꾸시고 용돈도 더 주시고 기막힌 식당에서 외식도 하시고 정말 깜짝 여행도 계획하셔서 해외여행도 하시고 그 가족들이 함께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그래야죠. 그래야죠, 여러분. 이런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이 부모적 사랑의 선순환의 사랑은 여러분 모든 화해의 몸집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기대, 보상 이런 것들을 내 속에서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대신에 값없는 사랑 그 자체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인가 하는 것을 값비싼 보상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사랑하고 쏟아붓는 그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동의하시는 얼마나 놀라운 보상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기대와 보상 심리에 의해서 또다시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일을 방지시켜 주는 거예요. 참으로 자유하게 하고 참으로 사랑하게 하고 참으로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이 생명력 있게 움직일 때 우리들은 결코 교묘한 말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보세요. 거짓된 교훈은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항상 교묘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교묘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요. 교묘함은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기 때문에 교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교묘함을 너끈히 분별하고 너끈히 피하고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정성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진짜가 되는 거고 진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진실로 복되게 하는 유일한 지혜, 유일한 지식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우리들의 가정을 진실로 온전케 하는 분도 예수님뿐이세요. 교회가 교회되는 길도 오직 그 길뿐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감싸고 있는 토착적 신비주의가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다 더 많은 복을 구하기 위해서 사방을 뛰어다닌다고 해서 더 많은 복을 받는다고 해서 더 많은 소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속된 축복들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유대계 율법주의가 강조하는 것처럼 좀 더 엄격하게 규범과 규칙과 전통에 철저해져서 우리 교회가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헬라적 영주주의가 뻐기는 대로 좀 더 영적 지식이 풍성해서 사방에서 막 성경 공부가 막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선순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가 우리의 몸에서 세포에서 진짜로 기억되고 표현되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부모적 사랑이라는 선순환을 통해서 내가 내 본분과 본질이 더 강화되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완전한 이해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실로 잘 훈련된 군인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담아 질서 정연한 삶을 굳건하게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이게 다 군사용어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살아갈 것인데 너에게 이러한 특성들이 있어서 내가 정말 안심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스캇 맥나잇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 신경이라는 책 참 좋은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녹슬어버린 우리들의 마음의 출입문에 우리들의 마음의 출입문이 녹이 슬어가지고 삐걱삐걱거려요. 마음이 잘 안 열려요.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 열리지? 이렇게 삐끔 열어요. 삐 소리 내면서 열려서 나랑 맞으면 약간 열고 안 맞으면 바로 닫고 우리들의 상태예요. 지금 항상 영적 늘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요. 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만 세상이 보이는데 이만큼 열고 보니까 시야가 너무 좁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우리의 마음의 문에 그걸 뭐라 그래요? 거기에 이제 녹이 쓸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녹슨 우리 마음의 출입문에 부어지는 아버지의 사랑의 기름뿐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이고 그대로 받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의 기름이 내 마음의 그 문의 출입문에 가득 부어질 때 활짝 열 수 있어요. 그럼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존재,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분 소개를 했어요. 이분이 웨슬리 넬슨이라고 하는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인데 그분이 어린 시절에 아주 울보였대요. 완전히 울보였는데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랑 이제 어디 밖에 나갔는데 이 엄마가 이제 잠시 일보러 어딜 갔는데 이 친구는 엄마만 없으면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지겹게 우는 거야. 지겹게. 그러니까 아빠가 우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고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말했어요. 니네 엄마가 왜 갔는 줄 알아? 너가 너무 울어가지고 지겨워서 간 거야. 니네 엄마 안 울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약간 이제 성질을 부린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놀랍게도 그 한마디가 이 웨슬리 넬슨이 50살이 넘어서 꼼꼼하게 자기 삶을 되짚어 보니까 그때부터 자기 마음속에서 엄마가 지워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엄마는 있는데 엄마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엄마를 보는데 엄마가 늘 옆에 있고 같이 얘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엄마가 왠지 싸늘하게 느껴지는 이상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보니까 50년 동안 자기는 늘 울면서 뭔가를 추구했대요. 울면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없어. 근데 늘 이상하게 외롭고, 늘 이상하게 좀 쓸쓸하고, 늘 뭔가를 추구하고 있고, 뭔가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도 늘 뭔가 내 속에서 울음이 있고, 쓸쓸함이 있고, 외롭고, 뭔가 좀 허전하고, 뭔가 좀 공허하고, 이게 뭔가를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내가 울면서 찾아다니니까 엄마의 자리가 있어. 엄마의 자리.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자리가 자기 속에서 그때 삭제됐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의해서. 물론 그 한마디 뿐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분이 50살이 훌쩍 넘어가 50대 중반쯤에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있잖아요. 금문교가 내려다 보이는 버클리 언덕이라는 곳에 올라가가지고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명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주 단순한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희한하게 그 한마디가 갑자기 이 사람의 속을 꽉 채우는 느낌을 가져요. 꽉 채우는 느낌.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닐 수 있는 그 음성이 어느 날 생생하게 들리면서 뭐가 꽉 차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 이후로 배가 고프지 않은 거예요. 그 이후로 목이 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 이후로 쓸쓸하고 외롭지 않은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이 경험을 했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그런 경험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들리는 그 꽉 차는 아버지의 부모적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과 이 땅이 치유되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 이 땅이 치유되는 유일한 길은 매 순간 이거예요. 아버지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랑의 메시지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해결해야 될 그 현실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 명백한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계속 여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선포하고 그 사랑 안으로 더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채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과 이 땅을 치유하는 그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꽉 잡고 그 사랑의 음성과 함께 예수로 배부른 부모적 사랑으로 서로를 향하게 될 때 이 안에서 이상하게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새로운 은혜들이 경험되고 내가 접하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피스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치게 경험되는 2017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겠습니다.